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아드님의 혼인잔치에 부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희망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거부하지 않고 그 잔치에 예복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들 영광께 오늘 인사 중에 조홍안 연령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동훈 미카엘 유영재 아네스님의 가정 함께 기억합니다. 그리고 김남도 미카엘 유효자 드레사 김예수 줄리아나 박한별 파비올라 님 함께 기억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라 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재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신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찐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찌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결례들에게 씌어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 버리시리라.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부어 주시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니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이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다른 일입니다. 나의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알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부르심을 받는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도구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복음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하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계시지? 하고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예, 확인되셨죠? 확인되셨어요? 누구였어요? 저 지금 누구한테 질문한 거죠? 저는 지금 누구한테 질문한 거지? 예. 속으로 대답하셨죠? 예.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를 그들에게 하고 있어. 즉 그들에게 이 비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왜 혼인잔치에 들어갈 마땅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복음 이 비유 말씀에 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초대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가고 그래서 표현이 있어요.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단어가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하느님 나라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 있으세요? 없죠? 다 초대 받으셨죠? 그쵸? 신부님 저 초대장 아직 못 받았는데요. 마음을 잘 들여다봐요. 이미 하느님의 초대장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우린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미 인호가 새겨져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내가 원하면 현재 이 시간에 살 수 있는, 내가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권리와 이런 것들을 다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모두가. 자, 그러면 자, 오늘 이 비유 말씀의 어떤 표현처럼 내가 그런 초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혹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자, 이거 두 개를 연결해 보니 아랑곳하지 않고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 아랑곳하지 않고 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비유로 누구를 들었어?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을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거지?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전철을 밟으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잘은 몰라도, 내가 아직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잘은 몰라도 이 표현 안에서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수석 사제들이라고 하니까 당시 구약시대부터 제사를 지내는 그 사제들이, 그 사제들 그룹 안에서 수석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으니까 조금은 높은, 그래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고위층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고위공무원 뭐 이런 표현 하시죠. 고위성직자 뭐 이런 표현 쓰듯이 그 조직 안에서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백성의 원로들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본당의 원로들은 누굴까요? 우리 본당의 원로들은 아무래도 70 이상 되신, 그리고 오랜 기간 여기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그런 분들일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묵상을 하면서 꼽아볼 수 있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제가 생각나는 몇 가지만 한번 꼽아볼게요. 자, 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고위자가 붙어 있고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한 몸에 받는 존경이 자기들이 잘나서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잘 존경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존경은 안 해. 그러면 뭐라고 그래? 이 사람들을 막 뭐라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너희는 왜 나를 존경하지 않냐 그러고, 왜 너희는 나한테 선물 안 가져와? 막 이러고 이래. 아마도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이 가능해요. 왜? 자기들이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그렇겠죠? 자, 백성의 원로들이래요. 오랜 삶의 연륜으로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혜를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 어디에 쓸까요? 그 지혜를 어떻게? 계속 자기보다 어린 사람 혹은 자기보다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혹은 가르치려 든다거나 혹은 했던 말 또 하거나 이런 식의.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표현이 있죠. 요즘 유행하는 단어 몇 가지 있잖아요. 이와 관련한 꼰대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리고 라떼 아시죠? 예,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 뭐 아메리카노 라떼 뭐 이거 아니에요. 예, 이게 요즘 유행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아,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라떼는 말이야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면서 나보다 어린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 적은 혹시 없는가? 라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자, 이렇게 백성의 원로들, 수석, 사제들은 자신들이 잘났다고 생각해서 존경받고 존중받고 대접받는 걸 너무나 당연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개 중에는 막말을 하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혹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심할 정도로 갑질을 하거나 아마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이 가능해요. 묵상을 하다 보면. 자, 그러면 그걸 다 쓰는 거야, 내가. 묵상 노트에.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을. 그러면 그걸 다 적어 놓으면 그 옆에다가 나의 모습을 적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고 들여다봐야죠.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앞으로 말을 줄여야겠다. 앞으로 어린 사람, 어리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신부 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신부는 나이로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상. 아마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람도 나이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들어도 배울 게 없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저보다 어린, 이제 제가 20년 차인데 오히려 1년 차인 그 새 신부에게 배울 게 더 많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후배 신부를 막대하거나 후배 신부에게 막말을 하거나 가르치려 들거나 그러면 후배 신부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싫어할걸요? 그쵸? 그래서 저는 후배 신부님들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절대 얘기 안 해요. 오히려 뭐 먹을 때 돈은 잘 내죠, 제가. 예. 그래야 저를 만나줄 테니까. 그렇잖아요. 대신 말은 안 해요. 대신 귀는 열고 듣습니다. 대신 선배에게는 제가 막말을 막 합니다.
선배에게는 막말을 막 해요. 예, 아닌 건 아니라고. 자, 그러면 지금 저를 지금 예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모습으로 살진 않았나요? 혹시? 자기 자신이 더 잘 알 거예요. 내가 약자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강자는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왜? 강자는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그 반대인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모습에 젖어든 채 살고 있진 않나? 라고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느 정도인 사람인지를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묵상 노트에 적으세요. 적어. 그러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게 적었어. 자, 그러고 보니 나중에 하늘나라 들어갔던 사람들 보니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손발이 꽁꽁 묶여 다시 어둠 속으로 가야 되는 처지가 돼요. 왜? 그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 우리 고양이가 또 강론 들으러 왔구나. 네. 쟤 강론을 되게 좋아하나 봐. 꼭 강론 시간 되면 와. 뭐냐 하면 혼인잔치. 안녕. 혼인잔치. 하느님 나라.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젖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둠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둠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어떻게? 저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둠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밝은, 영적으로 이 밝은 이 세상에 합당하지 않다. 혼인 예복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배는 거, 습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잘 봐봐요.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말하는 것도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 남 험담하고 뒤에 가서 남 얘기하고 이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은 뒤에 가서 항상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잘 알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럼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혹시 거친 말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닌가? 혹은 내가 뒤에서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옮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잖아요. 나 자신을. 자, 그러면 내가 그래. 내가 어둠 속에 살았구나. 내가 성령의 빛으로 나를 밝혀서 나를 들여다보고 이런 삶을 못 살고 어둠 속에 살아서 내가 미처 혼인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깨달음이 오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새 사람이 돼서 어둠에 살지 않고 그 어둠을 끊어버리고 혼인 예복을 잘 준비해서 바로 이 시간부터 나는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겼어.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나에게 맞는 혼인 예복이 뭘까를 생각해야죠. 지금 나에게 맞는 혼인 예복이 뭘까요? 큰 카테고리로 얘기하면 사랑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그거를 좀 더 국소적으로 좀 더 좁힌다고 하면 오늘 복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앞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의 삶을 들여다봤죠. 그러면 그거와 반대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렇겠죠. 이 특징을 내가 10가지 적었단 말이야. 그럼 그 반대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면 돼. 어떻게? 여러분들이 더 낮아지고 다른 사람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좀 나이 좀 먹었다고 괜히 목 뻣뻣해져가지고 남 가르치려 들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귀를 열고 지갑을 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귀를 열고 지갑을 열어야 된다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오히려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얘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알고. 근데 우리 봐봐요. 어떻게 돼요? 자기 감정에 취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잖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막 토해내면서 막 해요. 그리고 상대방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게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기도하는 신앙인일까요? 내 얘기만 하는데?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섬겨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좀 달라질걸요.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마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난 여전히 똑같았어. 내 기준으로 내 선입견을 가지고,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것이 옳은 양, 그것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판단해버려. 그리고 내가 규정을 해. 그 사람에 대해서 라벨을 이렇게 붙여.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아니, 하느님도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라벨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거야,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그러고서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고 본인 스스로를 자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죄가 많은 부끄러움, 어둠 속에서 살았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또 이렇게 받아주시니, 또 이렇게 속아 넘어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복음 말씀 이렇게 묵상한다면 통회의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려 부족하지만 저도 그 혼인잔치에 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랑곳하지 않고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을 내 마음에 품고 그 혼인잔치에 당당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혼인 예복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용기를 내고 지혜를 갖고 그 혼인잔치에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오늘 복음 묵상한 거 제가 나눔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시로 제가 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시를 제가 말로 강론 때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그건 신부님이니까 그런 거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니까요. 저를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라니까요. 왜 그걸 인정 안 하세요? 안 한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적으세요. 그러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여러분들도 저처럼 자신의 묵상 나눔을 여유 있게 천천히 잘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점점 더 깊어질 거예요. 점점 더 깊어지는 그 깨달음이 어떻게?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적으니 어떻게 될까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어제의 모습 그대로 살아. 똑같이 살아.
어제도 화를 내고 오늘도 화를 내. 그게 무슨 변화가 있는 삶이에요. 나는 여전히 미성숙한 채로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표현만 하고 남의 얘기 듣지 않고 그러고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나는 여전히 자존심 가지고 있고. 누가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면담하고 이럴 때 자존심 버리셔야 된다고. 자존심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간절히 만나고 싶으시죠? 그러면 자존심부터 버리세요. 그거부터 버려야 예수님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거 버려야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기가 쉬워요. 알아차리기가 쉬워요. 근데 자존심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돼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내가 남아있잖아요. 내가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삶이. 근데 자존심 한번 버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삶이 편안해집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삶이 편안해져요. 어려운 게 없어져요. 근데 그거 끝까지 쥐고 있으니까 삶이 계속 복잡하고 어렵고 계속 문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은 절대 예수님을 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자존심부터 버리세요.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 순간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이는 적다. 왜? 자존심 버리는 게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아서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가 봐요. 오늘 비유를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내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존심을 버리는 게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첫 번째 조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돌아오는 한 주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 마음을 모아 정성되이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를 이끄시어 주님의 잔치에 이웃을 초대하여 기쁨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요를 널리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70년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세계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 저희 민족을 보살펴 주시어 진리를 찾고 따르며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 조작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저희를 주님 사랑으로 지켜주시어 비록 미약하지만 온전한 생명인 대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정교의 달을 지내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성경은 물론 사도들이 설교와 모범과 제도로 전해준 것들을 잘 익히고 널리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을 모아 정성되이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땅을 이루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을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을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와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이 정성된 제사로 저희가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입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이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쌓아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송식자와 수도자와 평신도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조흥한 연령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특별히 이동훈, 미카엘, 유영재, 아네스님의 가정과 김남두, 미카엘, 유효자, 데레사, 김혜수, 율리안나, 박한별, 파베올라님을 기억하시고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그 주의 분부대로 삶과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주도받을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부자들도 궁색해서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예,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약간 타올 부분이 신교신신미사 후원 회원을 위한 감사미사 10월 24일 토요일로 나와 있는데 날짜가 10월 24일이 아니라 10월 31일 마지막 토요일이니까 10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예, 시간은 그대로 똑같고요. 예, 아마도 10월 28일이 마지막 토요일인 걸로 아마 아셨나 봐요. 예,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일 형제와 함께하는 화요미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보시고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특정 미사를 저희가 기존에 6시에 하고 있었죠. 6시에 했던 거를 5시로 1시간 땡길 겁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그래서 어제 토요일부터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토요일에 미사를 오실 분들은 5시입니다. 앞으로 아셨죠? 네, 토요일에 오실 분들은 5시에 미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잘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간구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